오늘은 이사야 변론 증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용을 심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들이 새 시대 가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은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고 용을 죽이는 심판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긴 뱀이 이제는 이겼기 때문에 용이 돼서 공중권들을 잡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의 악한 인간들을 다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뱀, 용, 이 뱀이 마귀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이 뱀을 이겨야만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 이게 이제 진정한 이기는 자의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기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차차차차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건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거는 정한 때가 되면 공중권세 잡은 용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온다는 거죠. 요 시점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면 이제 뱀의 이제 용의 사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공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가엘 천상을 통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땅에서 이제는 악한 세상인 후 3년반을 이제는 지내게 했다가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세상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용은 무정행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마련하여 저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여기에 이제 그걸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여러 번 증거를 했죠. 피와 말씀 증거다. 그래서 이 말씀 증거는 지금 이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달인질의 진종이 이걸 변론하는 것을 말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몇 명 놓고 자기가 설교를 했다 해서 그거 자체가 이 욕먹에 이길 만한 마귀 참석원이 마귀 참석원이 소멸될 만한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마귀와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 마귀는, 용은 그 종을 대적할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사명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동방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자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여 어느 때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포도원을 보호하는 포도원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들포도가 맞춰서 모든 울타리를 걷어치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 안 해서 진리와 형국이 나는 마귀의 처소가 돼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포도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으로 이루십니다. 그날은 새 시대를 이루는 날인데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촛대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그 열매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 3년 만에 들어가면 확실한 그런 징조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통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 그렇게 다 멸망시킬 때 어떤 자가 살아남는다고요? 하느님과 화친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친하라 이 말이죠. 하느님과 인간 사이는 왜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하느님과 화친한 자들은 다 이런 복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믿을 때가 된 겁니다. 하느님이 특별히 다 포도원 지기가 돼준다 그랬죠. 하느님이 직접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앞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친한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에 방해가 되는 대적을 불살라버리고 세세를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화친한 자는 남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대의 적이 뭐냐? 최대의 적이 뭐냐? 왕국건설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적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명은 새 시대를 이루는 왕국건설인데 그걸 반대하는 자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진리와 행복같이 남을 다치게 하고 해하는 사람은 없애고 거룩하여 하느님과 화친한 사람만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형국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강팍한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원망불평을 하다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도 원망불평이 많은 자들이 데모를 많이 하고 폭력을 많이 쓰지요. 그 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너그러운 인격을 가져야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를 참석하는 걸 명백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합된 종과 단체에 이제 의합이 돼야만 할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6절에 나와 있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하여 지만에 채우리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고는 아주 의로운 씨로 온 세상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씨를 남기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남길 때는 좋은 것만 남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사업을 가진 이런 인격을 가져야 하나님의 보역사를 받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강박하고 남을 해치려고자 하는 자, 이런 거는 짐승이 됐건 이건 뭐 사람이 됐건 하루 살아남지 못하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지 않은 것은 의로운 씨를 지면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이 아니고 말세종인데 말세종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며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거룩한 씨만 남기는 것이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의 정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 큰 단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되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단체라면은 하느님과 관계없는 단체고 마귀에 미혹받은 단체입니다. 첫째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해져야 이게 하나님에 속한 단체입니다. 7절 8절을 보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음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음들 백성을 도륙하는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그들 옮기셨느니라. 참 하나님의 세밀히 하신 보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아끼고 아끼셨지만 원수를 없애는 것은 도저히 아낄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을 징계하는 데는
적당히 깨닫도록 하게 하여 그런 목적에서 하겠지만은 심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 때에는 적당하게 견책하며 은혜를 주었지만은 심판날에는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런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 영원구원 시대가 2000년까지가 진행된 겁니다. 21세기부터는 하나님이 전환기가 돼서 이제 촛대기를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온 겁니다. 1세기에도 유대교회가 이제는 세계적인 은혜시대 교회가 된 거죠. 21세기도 그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1세기 때 일어나는 일이 21세기에 촛대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되는 용서 없는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니 곧 그가 제단과 돌로 부서진 햇들 같게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기가 거처가 황무하게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어지리라. 요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세상적으로 부경하는 화려한 도시들은 이게 망해서 짐승의 거처가 되고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한 자들이 하며 놀라는 쓰게 복을 받게 될 그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택한 백성의 부족을 용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색은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이번 환란이 오고 나면은 우상 숭배자는 한 명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상 숭배자가 모든 악이 다 끝나는 때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내릴 때는 우리의 인간성 제약성을 없애게 하여 징계하시면서 역사했지만 심판날에는 우리만 살게 하여 악의 색을 몽땅 없애려고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27장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들을 불살을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가 있고 마른 가지가 있어요. 이사 1장에도 상수나무가 마른 나무가 됐다 그랬죠. 마른 나무가 됐다는 것은 말은 뭐냐? 기독교인이 성신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신의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른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신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푸른 나무라 그러죠. 푸른 가지라 그러죠. 이걸 뭘 뜻했어요? 성신 충만해갖고 열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성령을 많이 받아서 열매를 맺을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한테 붙어서야 된다 했죠? 그게 뭐예요? 신약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신 충만함을 이루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할 자들은 아무리 경고의 말을 해도 지각이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깨닫게만 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자꾸 자기 부족을 깨닫기만 하면 자꾸 올라갑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지각이 있으므로 불쌍히 보고 지각이 없으므로 불쌍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는 성신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며 성신을 충만히 받아 푸른 나무 같은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찾는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 4장 6절이죠. 여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대로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내가 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이 복을 받는 것이지 은혜 시대가 왔는데도 율법 지키면 안 되죠. 은혜 시대는 생명의 법과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거지만 환란 시대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아는 것을 예비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2000년은
오신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란 시대는 지금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진리 합법한 그런 예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게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면 네 자녀까지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 아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롯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있는 동시에 택한 자를 모아서 성산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남방을 뜻했고 아수르는 북방을 뜻했는데 북방 공산당 세계나 남방 애굽의 세계나 할 것 없이 다 택한 자는 성산으로 인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하늘께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아모스 9장 9절에 그려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을 이제 모으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공산당의 세계 안에도 새시대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북방이나 남방이나 택한 자는 다 모아서 새시대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왕권 받을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백성은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를 이루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경륜입니다. 그 뜻을 본격적으로 이룰 때가 된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셋을 이루는 심판으로 이사 27장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결론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행하시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아껴서 새시대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킨 것이 27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삼가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